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사랑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싫으면 죽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죽기 싫어서 열심히 살아야만 하는 그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강박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살고는 있지만 거의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래서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아니고 죽은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단순히 인간은 살거나 혹은 죽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결국 시간 문제일 뿐이고, 죽음은 시간 문제일 뿐이고,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라는 이 숙제에 지금 당면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 결론을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사랑하면서 사는 삶만이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한다. 그래서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그것이 이치에 맞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호흡을 하고 있어도, 혹은 호흡이 멈췄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가 불치병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불치병에서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그래 봐야 20-30년 후에 결국은 죽음의 문턱으로 문을 넘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우리 모두는 결국 죽음의 길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반대의 길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에 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과 점점 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과 삶은 우리가 사랑한 만큼만 그 간격이 멀어져 있고 멀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먼저 세상을 죽음의 문턱을 떠나보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죽음과 사랑의 간격이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멀어진 크기만큼 그 사랑하는 일을 잃은 이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별로 슬프지가 않은데, 정말 사랑하는 일을 잃으면 그 죽음과 사랑의 간격이 크기 때문에 그 아픔과 슬픔의 고통도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과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그 이별의 슬픔 중에 임집사님은 어떤 게 더 슬플 것 같습니까? 내가 가는 것보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는 게 더 슬프다. 우리 사모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내를 떠나보내는 슬픔과, 이건 뭐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죠. 둘 중에 한 명은 그 슬픔을 상실하는 거니까. 근데 아내를 떠나보내는 것과 남편을 떠나보내는 슬픔, 그런 일이 오지 않기를 일반적으로는 애기 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아내를 떠나보내고 남아있는 이제 남편의
입장과 또 남편을 떠나보낸 아내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는 남편의 그 슬픔이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못 살아요. 아내를 떠나보낸 남자는 일반적으로 수명이 짧고, 남편을 떠나보낸 아내는 상대적으로 수명이 길다고 그래요. 할아버지는 금방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오래 사시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봐도 이게 좀 일리가 있다. 그만큼 아내를 떠나보내고 남은 그 상실감의 그 빈자리는, 남편의 할아버지의 그 빈자리는 굉장히 크겠다. 그래서 이런 감정을 이제 아내가 떠난 그 슬픔에 대한 감정을 쭉 글로 써 내려간 그 책이 한 권 있는데,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C.S. 루이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아시죠? 누군지는 아시죠? 나니아 엔데기, 순전한 기독교를 쓴, 이분이 무신론자로 살다가 30대 중반쯤에 이제 회심을 하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있는 그 젊은 나이에 기독교인이 된 후에 이제 기독교에 대한 책도 많이 쓰고, 이분이 이제 거의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독신으로 혼자 살다가 50대 중반에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50대 중반하고 당시 1930년대의 50대는 또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제 참 창피할 그때 상황에서 구설수에 오를 만한 그런 나이에 그 조이 데이빗 먼이라는, 조이라는 그 한 여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때만 해도 C.S. 루이스는 아주 잘 나가는 대학의 교수였고 작가였고 강연자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강연을 한 번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그의 팬이 되어준, 이런 이제 관계에서 이 여인도 이 C.S. 루이스의 팬이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그러다가 이 여인은 이제 미국 사람이고 루이스는 영국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결혼을 한 유부녀였습니다. 아들이 둘이나 있고. 근데 여인의 남편이 작가였나 봐요. 글을 쓰는 작가. 그러니까 여인도 굉장히 사색적인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겠죠. 근데 작가였는데 굉장히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툭 하면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래서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이혼을 하고 짐을 싸가지고 영국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루이스를 만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미국에서 살 수가 없고 남편을 떠나야겠다는, 그리고 그 여인의 빈 감정을 채워준 그 사람이 그나마 이 루이스의 강의를 들으면서 팬으로서 이제 왔다가 점점 이제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만나면서 루이스도 이제 마음을 열게 되고 여인에게 이제 호의적으로 대합니다.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 여인이 골수암 판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이 암에 걸렸다는 판정을 이제 받자마자 루이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가 이 정도로 이 여인을 애틋하게 대하고 사랑하는지를 루이스도 스스로의 마음을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이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 상실감이 너무 커서 마음의 결단을 해요. 내가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고 병상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약 한 3년 정도 치료하고 회복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거를 이제 3년의 결혼 생활을 보내고 결국은 아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 의사의 기술로도, 지금도 골수하면 어려운데 당시 의사의 기술로도 쉽지가 않은 문제잖아요. 뇌의 문제, 머리 문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국 신사 아닙니까? 영국에 가장 교양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떤 환경을 무릅쓰고 결혼을 결심하고 내가 여인을 사랑하겠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고 병상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결국은 아내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내가 막 고통스러워하고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게 된 그 상황을 이제 이 글로 남겨놓은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고, 여기에 대한 그 영화도 나와 있어요. 섀도우랜드라는 그 영화가 이 C.S. 루이스의 그 죽음 앞에 있는 그 마음의 심경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 50대 중반까지 독신으로 살고 옥스퍼드의 영문학과,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이제 글을 쓰는 작가, 시인 뭐 이런 사람이겠죠. 영문학 교수고, 나녀 연대기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많은 미국과 영국의 이 루이스의 팬이 있고, 명성과 명예와 지성과 돈도 많은, 더군다나 믿음도 좋은 영국의 신사 루이스가 이 조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을 만나면서 깨닫게 돼요. 나는 모든 걸 다 거의 완벽에 가깝게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나는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니까 그 사랑이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그러면서 이 여인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조금씩 다시 눈을 뜨게 되고,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 사랑을 이제 점점 배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커지긴 커졌는데, 그런데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자기가 내 사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왜 인간이 고통의 문제, 왜 인간은 고통스러운가?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도 썼거든요. 근데 그런 책에 보면 왜 인간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고통 가운데 뭐 하고 있는가에 대한 뭐 글도 쓰고 강연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 루이스라는 사람이, 루이스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통은 신이 귀머거리 인간에게 말하는 일종의 확성기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귀에 대고, 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확성기가 이 고통이다. 인간에게 다가오는 고통이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야 된다. 이렇게 연설을 했던 루이스였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또 사랑하는 이가 고통스러워하고, 이 상황에 빠져있는 이 자신의 고통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상실감과 외로움, 여기서 막 견디지를 못하고, 이런 내면에 대한 감정을 이제 이 책에 일기 형식으로 써요. 출판하겠다라기보다는 그냥 누구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괴로운 마음을 일기 형식으로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루이스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온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이제 느끼게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슬픔이 마치 두려움과도 같은 느낌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무섭지는 않으나 그 감정은 무서울 때와 흡사하다. 똑같이 속이 울렁거리고 안절부절 못하며 입이 벌어진다. 나는 연신 침을 삼킨다. 막 슬픈데 이 슬픔의 감정이 두려움과 똑같다는 것을 아무도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다.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연애 다음에 결혼이 오듯이 결혼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죽음이 온다. 그것은 과정의 단절이 아니라 여러 단계들 중에 하나이다. 춤이 중단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춤의 비극적인 양식에 따라 우리는 여전히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비록 그 육신의 존재는 사라지고 없어도 연인 그 자체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우리의 과거와 추억, 슬픔과 슬픔으로부터의 위안, 자신의 사랑 따위를 사랑하느라 안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결혼하고 나서
결국 이별하고 죽음으로 가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뭔가를 배워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아내 조이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아내는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유부녀고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정도 되는 아들인데 엄마를 잃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기 방에서 그러니까 루이스도 자기의 이 슬픈 감정을 억누르라 견디지 못하는데 그 옆에 더 힘들어하는 아들이 있다는 것을 잊을 정도로 자기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옆에서 그 아이도 엄마를 떠나보낸 아이도 너무 슬퍼하고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루이스에게 당신은 아빠라고 이제 불렀겠죠. 아빠는 천국을 믿느냐? 난 천국을 믿지 않는다. 천국에서 안 만나도 좋으니까 엄마가 다시 여기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슬퍼 울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겪을 상실감도 크잖아요. 그런데 루이스가 그러니까 엄마 너무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아이를 위로해야 되는데 똑같은 감정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솔직하게. 나도 똑같다. 나도 엄마, 너의 엄마, 나도 내 아내가 보고 싶다 하면서 둘이 끌어안고 이렇게 펑펑 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를 잃은 이 슬픔은 아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감정에게도 그것이 40대든 50대든 70대든 할머니가 되어서 할아버지가 되어도 똑같이 느끼는 이 슬픔의 상실의 감정이다. 루이스는 자신의 슬픔조차도 추스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슬퍼할 더글라스가 있는 것도 잊을 정도로요. Hi. Hi.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자신의 진심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 말이죠. 무엇이 그것을 막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더 늦기 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It doesn't. 지금이죠. No, it doesn't work. I don't care. I loved your mother very much. Perhaps I loved her too much. She knew that. She said to me, "Is it worth it?" She knew what it would be like later. Doesn't seem fair, does it? I don't see why she had to get sick. No, nor me. But, you can't hold on to things, Douglas. You have to let them go. Jack, Hmm? do you believe in heaven? Yes, I do. I don't believe in heaven. That's okay. I sure would like to see her again. Me too.
같이 흐느껴 오는 장면을 보면서 아이가 느끼는 이 슬픔의 감정하고 어른이 느끼는 슬픔의 감정이 별다른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이 상실의 고통이 굉장히 크다. 그만큼 사랑하는 이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다. 근데 이런 감정이 어디서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껴야 되는 사랑인가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가장 이 상실감을 많이 느꼈을 분이 누구실까? 우리 인간이 느낄 상실감도 있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두려움과 인간의 공포, 우리는 여기를 극대화해서 느끼지만 누구보다도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 인간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이 훨씬 더 크셨겠구나.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 사랑의 관계가 깨졌고 이 상실의 고통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보다 하나님이 경험하시는 상실의 감정이 훨씬 더 크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실의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직접 증명해 보이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으면서 하루를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별다른 그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어제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도 뭐 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치고 주님 없이도 그냥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빼앗겼을 때, 상실했을 때 그제서야 우리 마음의 본심을 알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혹은 너무 사랑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인지 우리는 건강에 빼앗기고 난 후에 그것을 알게 되고 시간을 뺏긴 후에 알게 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상실됐을 때만이 비로소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서는 순간은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우리는 사실일 것이라고 믿고 늘 하는 고백이지만 그 사랑이 진짜 고백인지 진짜 사랑의 고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누군가를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것도 아주 깊이 사랑하는 경험이 우리 안에 많아질수록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구나 저렇구나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 글은 원래 유명한 말이었지만 이번에 세상을 떠나신 이어령 교수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당신도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이 땅의 모든 존재는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살아있지만 결국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시간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상실감을 채워가고 하나님의 그 상실감을 채워가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누리고 또 그것을 이 땅에서 연습하고 흉내내는 방식으로 사랑을 흉내내는 방식으로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상실감을 채워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단편하고 단순한 말인지 몰라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이 사랑을 연습하는 것으로 아, 이 구원이 이런 거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점점 더 체득해 간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처럼 우리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고 숨어 있는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꼭 하나님은 그러세요. 진짜 필요할 때 구하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고 꼭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난을 보시고 뒤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 고난 이길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영화 그 섀도우랜드에서도 이제 뒷면에서 나오는데 아내가 암에 걸리니까 루이스가 암에 걸려서 루이스가 이제 막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도 같이 기도해줘요. 맞아. 우리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하면서 막 기도해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난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사실 하나님께 낫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다. 죽음은 당연히 온다는 것을 이 학자가 왜 모르겠습니까? 이어령 교수가 89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죽음이 온다는 것을 왜 몰랐겠어요? 나는 살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됐어.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도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알고는 있어요. 결국 세상을 떠날 것인데 알고는 있지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이 죽음 앞에서 당황하고 더군다나 너무나 사랑하는 그 여인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 상실감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다. 결국 루이스와 아내 이 조이 그리고 그 아들이 엄마 보고 싶다고 둘이 끌어안고 아이들처럼 이렇게 흐느껴 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짠하고 기적처럼 엄마를 다시 낫게 해주는 기적은 주지 않으셨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엄마를 그리고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흐느껴 우는 그 순간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이것으로 증명할게 라는 말씀을 오늘 읽은 이 본문 구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은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이런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는데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 사랑을 계속 끊임없이 기억하고 되새김하고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고통, 상실감, 외로움, 이 모든 인생의 무게를 해결할 수 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던졌구나. 생명을 주셨구나. 이 사실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떠한 상실과 고통의 문제보다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큰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이 땅에서 모방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끔 큰 상실감 때문에 고통스러운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태나 이태원 참사나 그런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는 게 아닐 텐데 어떻게 살까?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살아요.
살아요. 슬픔의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사는가를 그걸 극복하고 사는가를 들여다보면 내가 내 딸을, 내 아이를, 내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그 사랑의 크기가 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크기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잇대어서 그걸 마음에 녹여내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사람은 죽고 나도 그 죽음을 향해 가기 때문에 결국 다시 만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비록 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이것을 슬픔이나 상실감으로 느끼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녹여내느냐. 똑같이 나도 그 사랑을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연습해보고 나누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이 상실감을 극복해낸다. 그래서 이런 상실감을 크게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은 돈을 많이 번다거나 아니면 더 높은 권력을 갖는다거나 더 많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으로 이 상실감이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으로. 대부분 봉사를 많이 하러 다니잖아요. 이웃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그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내 안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떠난 가족들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계속 이어내고 그리고 같이 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어떤 그 상실감보다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사랑하는 그 관계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나들목 공동체의 그 현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각자의 삶에 필요한 그런 현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이 찬양 할 수 있을까요?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인데